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좋은 향기가 좀 느껴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상시 향수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오늘 아침부터 향수를 열심히 뿌리고 왔습니다. 인도산 나드 향은 아니어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시고 또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절 이틀 전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값진 향료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나드는 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추출해낸 기름으로 아주 좋은 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수의 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이 얇고 짧은 그 옥합에 넣어서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는데 옥합에 간 목 부분을 톡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온전히 다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제위법으로 볼 때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은 머리를 수려 상대방의 그 발까지 닿는 궁정식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 가득한 향유 냄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지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요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온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버리냐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이 향유를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 더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옳은 듯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함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마리아의 행한 일들을 전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였습니다. 거룩한 낭비. 낭비라는 말은요, 시간이나 재물 등을 헛되이 버리다, 또 헤프게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낭비란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낭비, 거룩하다.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역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트려 주저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보통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쏟아 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사랑과 가치를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왜 허비하는가,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 사랑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낭비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합리적인 말로,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세우면서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실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가치와 고귀한 예물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어찌 보면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봄 기운이 들어서 따뜻해지고 꽃들도 피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놀러 가야 하는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드렸던, 자기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낭비했다, 가치 없는 일이다 비웃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가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트려서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아름답고 예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와 꽤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하고 교제했는데,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얼마나 그 여인이 사랑스럽고 예뻤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예쁘니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이 생기면 저는 별로 쓴 것이 없고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을 사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면서도 너무너무 더 좋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쓰는 것도 없으면서 그녀를 위해서는 최고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수입 대비 그녀에게 지출한 것을 생각하면 가히 놀랍습니다. 거의 보통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녀를 만나려고 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서 거의 막차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그녀를 데려다주고, 어떨 때는 택시 타고 돈도 없는데 털털 털어서 택시 타고 오기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목사님 말씀 잘해야 될 텐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어도, 최선의 것을 다 하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최고의 가치를 다 드려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드리고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에게 온전하게 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다 드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세상은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져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드림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언제나 따랐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들판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산 빠른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해보고 시작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했으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지금 예수님께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돈이 없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요. 그 어린 아이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나 먹지. 그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니? 그거 예수님께 드려봤자 소용없다.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라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으니 어린아이가 온전히 드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최고의 것을 깨트려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룩한 낭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냐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올려드림으로, 아니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상이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거룩한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나드한 옥합은 그녀에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옥합은 당시 여인들의 관습을 보면 결혼 준비의 지참금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곳에 놔두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저 같으면 그 귀한 향수를 톡 깨트려서 부을 게 아니라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조금 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귀에다가 살짝 해드렸을 것 같아요. 샤넬 땡땡땡.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아주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여기다 귀에다 살짝 바르고, 그래도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다 바르지 못하고 살짝 발라가지고 우리 이러는데, 마리아는 그 향유의 목을 탁 깨트려서 온전히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힘을 다하여 온전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마음,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 다 떼어놓고 드리는 그러한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 거룩한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함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가 감히 나의 머리를 만져? 남성들은 이발하는데 얼마나 드시나요? 끽 해봐야 비싸다고 해봤자 몇만 원이지요? 그런데 여성들의 머리의 비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남성들의 비용보다 몇 배는 비쌀 거요? 몇 배? 아마 그 이상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울하다고 파마합니다. 날씨 좋다고 가서 또 파마했던 거 다시 펴입니다. 친구 만난다고 웨이브 늡니다. 기분 좋다고 가서 또 드라이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그 여인의 머리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 말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저 예쁘다고만 해야 합니다.
파마 잘 나왔다고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존귀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종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신, 거룩한 헌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숨 버릴 각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적이고 속물적인 생각과 욕심과 계산을 다 버려버리고, 아니 다 내려놓고 뿌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라고 여깁니다. 자아 실현을 하라고 합니다. 자아 성취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원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잣대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고난이 없는 구세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헌신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헌식자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결정하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 나를 존귀히 여기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고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거룩한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 임신으로 인해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파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순간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존귀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3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부활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4월 10일이죠. 90일 동안 온 교우가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특별하게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됐지, 왜 꼭 그 새벽에 나오라고 해? 그거는 낭비야, 허비하는 거야.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체력을 낭비하고 나의 건강을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죠. 헛된 일입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예배에 참석하려면 거리가 있는 분들은 최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회 하면 생활의 리듬도 깨집니다. 하루 이틀은 아마 멍해서 일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하나라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혹할 것입니다. 이건 낭비야 라고 내 몸에서 나를 향하여 외칠 것입니다. 잠자야지 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웬 난리야, 그건 낭비라니까 라고 우리의 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시간 단잠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시간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정성, 최고의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은, 내 몸은 요구하지 않아요. 내 몸은 잠자고 싶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쳤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비밀을 알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깨어서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꼭 감추고 있는,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은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 향유 옥합 온전하게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의 주인공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